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밤이나 낮이나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로 우리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도 살릴 수 있는 귀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능력을 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4장 36절에서 4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4장 36절에서 4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4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4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 게스트가 오셨네요. 이가리에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제 강점기에 조선 물산 장려 운동을 하신 분 다 아시죠? 민족의 운동가, 교육자로 독립운동가로 활동하셨던 6.25 전쟁 때는 반공 반탁 운동을 하시다가 북한의 평양에서 살았으니까 북한군에 의해서 총살당했던 걸로 보이는 조만식 장로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조선의 간디입니다. 조선의 간디로 불렸어요. 이분은 평양 정주에서 머슴을 살았어요. 청년 시절에 머슴을 살았는데 머슴 주인이 총기가 있고 똑똑하고 순발력 있는 조만식 머슴을 청년을 늘 주의 깊게 봤어요. 이 청년은 남들은 다 하기 싫은 것, 머슴이 많으니까 주인의, 예전에 우리 집에 다 요강이 있었잖아요. 주인의 요강을 아침마다 갖고 와서 다 치우고 깨끗하게 씻어서 햇볕에 말렸다가 저녁이 되면 주인의 방에 쫙 갖다 놓은 거예요. 매일같이, 한결같이.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렇게 성실한 조만식 청년 머슴을 보니까 그대로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학비 다 대줘갖고 평양 숭실대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평양 숭실대학교에서 졸업을 다 마치고 다시 오산 학교로 와서 선생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3.1 운동 때는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분이 우리 교단 산정현 교회라고, 지금 이제 다 북한에서 내려왔으니까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사랑의 교회 바로 근처에 서울에 산정현 교회라고, 저희 교단에 김관선 목사님 교회에, 그 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우리 교단에.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아니 장로님, 어떻게 머슴을 살다가 어떻게 독립운동가도 되고 어떻게 교육자도 되고 어떻게 선생님도 되셨습니까? 물었대요. 그러자 조만식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주인의 요강을 정성 들여 씻는 정성을 보이면 저처럼 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니까 저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은
주인의 마음을 또 주인을 위해서 정성껏 다하신 조만식 장로님을 대한민국의 별로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여러분들의 주인들 앞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업의 별, 교회의 별, 포항의 별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대한민국과 포항과 더체험교회의 별이 되고 싶다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면 하늘나라의 반딧불이들이 되는 것이죠. 본문도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 담긴 말씀입니다.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도랑 오늘 찬양 맞추질 않았는데 이 찬양 오늘 저는 좋아하는 찬양인데 알아요? 그래요. 성도님들도 아시는 찬양인가요? 모르죠. 저는 좋아하는 찬양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6절을 보면 40년 전에 시내산을 먼저 회고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강림하셨어요. 하늘에서는 음성이 들렸고 땅에서는 큰 불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유사한 사건이 있어요. 하늘에서는 소리가 들렸고 땅에서는 큰 불이 보였다. 신약시대에 사도행전 2장 성령이 강림했을 때랑 똑같습니다. 그때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똑같아요. 출애굽 시내산하고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똑같아요. 시내산에서 소리가 들렸고 불이 보였듯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똑같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유는 우리는 제2의 출애굽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이죠. 오늘도 기도의 용사들이 기도하실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여러분 위에 임하기를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도 오늘은 작정을 했어요. 오랜만에 여름이 되면 속사포 기도를 할 때가 됐어요. 오늘은 제가 오늘 속사포 기도를 기도 딱 끝나고 통성기도 끝나고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 같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 10분 동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마음껏 부르짖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강림하신 목적은 36절에 나와요. 너를 교훈하기 위함이다. 교훈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야사르입니다. 야사르. 이 야사르는 엄한 교육인 징계, 훈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불과 구름과 연기와 소리로 임했던 것은 엄한 가르침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평소와 다르게 너 오늘 저녁에 아빠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저녁 야간 자습 끝나면 영도 집으로 와. 오늘은 너하고 할 얘기가 있어. 이런 느낌 지금 하나님께서 엄한 가르침의 느낌이에요. 지금 평소와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 나를 사랑한다면 늘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 라고 지금 요청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말썽 피우는 자녀가 한 번 아빠 말 들으면 한 번, 두 번은 또 들을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가면 어때요? 다시 돌아가잖아요. 잠시 두려움은 같지만 뒤돌아서고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그냥 또 반항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단하고 힘들 때는 밤이나 낮이나 주님만 찾아요. 그런데 평안해지고 안정을 찾으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다시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되면 바이바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깐 하나님 자리 계세요. 저는 저대로 살아갈게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포인트로
기도의 용사들은 고단하고 힘들 때나 행복하고 기쁠 때나 밤이나 낮이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애타게 매달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3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탈출시킨 동기를 지금 말씀해 주셔요.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조상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후손들을 택했대요. 이 조상은 지칭은 누구라고 볼 수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 후손들을 지금 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택하다, 이 바하르라는 히브리어는 선택하다, 고르다, 선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르고 선정했어요. 이유는 다시 조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얻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신앙을 보지만 누구의 신앙도 봐요? 조상의 신앙도 본다고요. 조상의 신앙을 보고 사랑해 준다고요.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고 자녀를 우리 하나님이 사랑해 줍니까? 안 사랑해 줍니까? 사랑해 준다고요. 은혜가 되잖아요. 물론 신앙은 각자의 믿음에 달려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내가 믿어야지만 내가 구원을 받는 건 확실해요. 그러나 지금 뭐랍니까?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인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송강자 집사님이 오늘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영호 형제를 사랑해 주신다고요. 택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만 보면. 그래서 우리가 무더위 속에서 쉴 틈 없이 기도회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로 가족과 민족과 대한민국과 전 세계 열방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후손을 애굽에서 탈출하도록 이끄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오늘 여기에 선택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신앙과 헌신과 순종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신앙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가족과 후손을 선택하시고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가족도, 우리 손자 손녀도, 후손도 선택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매달리시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이에요. 오늘 하나님 이스라엘만 조상들 사랑해서 후손들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도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매달리는 군거 구절이 4장 36절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 구절을 갖고 여러분 계속 매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37절 원문을 직역하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가 너의 조상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그 후에 그의 씨를 선택했고 그가 그의 얼굴과 그의 큰 능력으로 너를 애굽에서 데려왔다. 오늘 여기서 원문을 직역했는데 37절에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하면 한글 번역에서 생략된 단어가 나와요. 뭐냐면 그의 얼굴입니다. 얼굴. 우리 번역에서 생략됐어요. 히브리어로는 파나부입니다. 그러니까 파나부를 사용한 것은, 그의 얼굴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출애굽 사건에 개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문헌인 미드라시 티나임에는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 사건에는 천사나 대리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성경을 많이 읽지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일했다기보다는 대부분 천사 그리고 대리인인 사람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근데
출애굽 사건에는 천사나 대리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파나부 직접 개입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이 나오다라는 히브리어 야차라는 단어는 이끌다, 구해내다, 구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직접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거예요. 선봉에 출애굽을 표현하는 동사 3개 중에 가장 중요한 동사 중에 하나예요. 이 야차라는 동사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의 손을 잡고 이끌어내신 거예요. 구원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큰 권능이죠. 그리고 큰 권능에다가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어요. 친히. 그렇다면 자, 이스라엘은 친히 이끌어내셨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만 이끌어내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만 이끌어내셨을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 같은 게 뭐라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이끌어내셨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는데 신약에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예수님이 손잡고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뭐라고, 벌레 같은 이 만물의 찌꺼기보다도 못한 내가 뭐라고, 지옥의 불구덩이에 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이끌어내셨어요. 우주의 왕께서 나 같은 게 뭐라고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던졌잖아요. 그러면 자, 이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나 같은 게 뭐라고 내 손을 잡고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직접 이끌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그것보다 더 쉬운 걸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들어주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죽었던 저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죽었던 나를 이끌어내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오늘 내 요만큼 아파요, 여기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건 너무나 쉽잖아요. 사탄에게 붙잡혔던 우리의 영혼을 끌어내셨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 너무나 쉬운 거잖아요. 지옥에 있는 걸 끌어내는 거, 영혼이 죽었던 걸 끌어내는 게 제일 어렵지. 우리의 질병, 우리의 문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 그건 하나도 안 어렵잖아요.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로 중보자 예수님께 이것도 간구하고 저것도 간구하면서 오늘 이 밤에 친히 이끌어달라고 요청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최고의 해결책입니다. 예수가 오늘 찬양하러 나오는데 시험 잘 봤어? 잘 봤으니까 와서 찬양하겠지. 어떻게 해요? 엄마랑 두 딸은 똑같아. 아주 흥에 겨워갖고 막 그것만 봐도 그냥 찬양 잘하는 거예요. 잘해.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초등학교 때 찬양대원이 되고 싶었대요. 근데 찬양대원, 우리도 찬양대원 평균 연령 우리 35살이잖아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평균 연령 35인데. 근데 루터가 10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찬양대원을 하려면 30살은 넘어가야 되잖아요. 아니 한 20살은 넘어가야죠. 그래서 루터가 찬양대원이 넘어가고 싶어서 찬양대 연습실 앞에 있는 앞에서 찬양을 불렀대요. 찬송가를 막. 그러니까 지휘자가 조그만 어린아이의 찬양 소리가 들리니까 문을 열고, 야 꼬마야 너 거기서 뭐하냐? 그러니까 루터가 하는 말이, 예 저는 찬양대원이 되고 싶어서 여기서 지금 찬양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자가 지휘자가 하는 말이, 야 너 여기 좀 봐봐라, 평균 연령 35살이야 더 좋은 교회에서 찬양대원이 되려면 35살은 돼야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루터가 이런 말을 했대요. 저는요 주일학교 선생님하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 들었어요. 예수님이 써주시면요 아무리 어려도 다 써주신다고 저 배웠어요. 이렇게 말했대요. 루터가 찬양대원이 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 다음 주 바로 찬양대원이 되었습니다. 찬양대원이 된 그 루터를 하나님은 종교개혁의 별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써주면 다 됩니다. 내가 예수님이 지체인데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도 강구하고 저것도 강구하고 예수님께 써달라고 오늘 부탁하시기로 합니다. 인간이 허구로 만들어낸 요술램프 지니도 소원 3번 들어줘요. 우리 하나님은 3번이 아니라 무한대로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3번 들어주는 분이라고 만약에 성경에 나와 있다면 여러분들이 금요기도에 나오실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대, 무작정 계속해서 들어주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들 38절은 계속해서 살펴본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목적 3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 땅 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세 번째는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이끄심은 그냥 이끄심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애굽에서 압제당하고 고통받아서 하나님이 이끌어준 게 아니라 이 3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들여보내고 그 땅에서 기업으로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눈앞에 있는 강력한 장애물들을 쫓아내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과 기쁨과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가나안 땅인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차지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끄시는 목적이에요.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여러분들 이끌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4번째 포인트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목적에 맞는 삶을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번 주 하나님 목적에 맞는 삶을 사셨을까요? 이번 주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럭저럭 사신 분도 있을 거예요. 또 거룩하게 사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좀 창피해요,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목적에 사는 삶이 우리에게 기본입니다. 저는 안동 출신 많으시네요. 여기 안동 출신. 네. 안동 출신 가수 유명한 사람 알아요? 진성은 안동 출신이 아니에요. 부안 출신이에요. 네. 안동역을 불렀을 뿐이에요. 안동 출신 유명한 가수 아세요? 박신우 권사님? 영탁. 영탁이 안동 출신이에요. 영탁이 엄마 직업 아세요? 무당이에요. 교회 다녔어요. 교회 다녔는데 무당이 됐어요. 저는 영탁을 볼 때마다 이상하다 그랬는데 영탁이 신기가 있어요. 엄마가 무당이. 왜 무당이 된 줄 아세요? 영탁이가 사고를 자꾸 당하고 큰 사고를 당하니 어떤 분이 영탁이 엄마가 교회를 다니는데 신을 받아야지만 영탁이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영탁이 엄마가 지금 무당이 됐잖아요. 전후 사정은 딱하지만 예수를 믿었던 분이 거짓 귀신을 지금 섬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교회를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지 않고 있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당이 됐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영탁이 보면 제가 왜 저럴까 그랬어요. 계속 TV를 볼 때마다. 39절을 보면 가나안 입성을 이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합니다. 한자로 요약하면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상천하지의 하나님, 위로 하늘에나 아래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성경에 딱 3사람입니다. 신명기 4장의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2장의 라합, 그리고
열왕기상 8장의 솔로몬. 성경에 이 세 사람은 우리 하나님을 위로 또 아래, 하늘과 땅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동사 두 개가 나옵니다. 알고와 명심하고입니다. 알아야 한다는 뜻은 이스라엘을 이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영탁이 엄마 생각이 나갖고 우리 저번에 우리 조복이 집사님 모시고 왔던 그분 어머님이 무당이라면서 맞죠? 네, 그래서 제가 병원에 한번 찾아갈까, 기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제가 사람들 눈을 잘 안 마주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보여갖고. 그래서 그분도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명심하다, 이 슈브는 마음에 두다, 마음에 새기다, 숙고하다, 고려하다, 묵상하다는 뜻이에요. 너희 마음에 여호와가 하나님 것을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에 영탁이 엄마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자기가 지금 섬기는 것은 가짜 귀신, 사탄의 조무래기라는 것을 알았으면 섬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새기지 않은 거잖아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그래서 남성들에게는 여자 귀신이 임하잖아요, 맞죠? 몰라요? 여성들은 뭐라고 간판 건지 아세요? 통자보살, 산신보살, 산신. 이상해요, 그 귀신이 하는 짓이. 무당들 다 그래요. 남성에게는 여자 귀신이 여자처럼 해갖고 그렇게 들어와요. 또 여성에는 애기보살, 동자보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탁이 엄마도 어디 뭐 남성 그런 거겠죠. 대부분. 마음에 여호와가 하나님 것을 두지 않으니까 인간이 만든 우상을, 사탄과 사탄의 조물애인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무당이고 점쟁이잖아요. 영적으로 자꾸 보이죠, 그게. 그분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집에 가면 이렇게 애들 귀신이 보인다고. 마지막이 아니라 다섯 번째 포인트로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 뿐이셔야 합니다. 그 어떤 말에도, 그 어떤 것도 속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알고 섬기셔야 돼요. 영탁이 엄마가 하나님만 제대로 알았고 예수만 진짜 최고의 유일한 신인이라고 생각했으면 귀신을 섬기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또 진도에 또 그 누구 있잖아요, 그 여자 가수 미스터 트롯 송가인. 그 엄마도 무속인이잖아요. 40절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걸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이것이 너와 너 이후의 아들들에게 좋을 것이고 그 후 위에서 날들을 길게 할 것이다. 즉 말씀에 순종하면 복과 장수가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목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 위에서 번영과 장수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번영과 장수. 반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쇠퇴와 단명이라는 거예요. 쇠퇴와 단명. 여기서 여섯 번째로 배우고 듣고 깨닫는 모든 것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배우고 듣고 깨달았지만, 말씀도 있었지만 실천하지 않았고 쇠퇴했고 멸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내 마음에는 하나님뿐이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만 기도할 때, 순종할 때 복과 장수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낙타는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물건을 많이 싣고 다니는 동물이죠. 170kg에서 240kg의 짐을 지고 4km의 속도, 사람이 빨리 걸었을 때 4km 되잖아요. 그 4km의 속도로 하루에 40에서 50km를 간답니다.
그런데 그 낙타는 짐을 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짐을 내릴 때는 어떻게 되죠? 반드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낙타는 잠을 잘 때도 무릎을 꿇고 잡니다. 낙타의 무릎이 어떻게 됐죠? 굳은 살로 보이는 아주 강력한 살이 있어요. 단단한 살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는 낙타 무릎의 기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은 무릎을 꿇어서 기도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낙타 무릎처럼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로 가정이 살고, 여러분들의 기도로 교회가 살고, 여러분들의 기도로 대한민국이 살고, 여러분의 기도로 온 세계 열방이 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고, 우리 교회도 순교자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산 교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은 위로 하늘에나 아래는 땅에서도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낙타 무릎과 같은 기도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밤에 놀라운 기도의 역사와 기적이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기도의 용사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면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나의 가족과 가정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에 반응하여 주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속히 시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